뒤집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째 왕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거예요. 8번째 왕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마나 뭐처럼요? 헬라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렇죠? 8번째 왕이라 되어 있죠. 19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 17장.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이게 뭐라고요? 8번째 왕이다. 전에 있었으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게 맞죠? 그래요. 그럼 바르게 봤는데, 그렇죠?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 그렇죠. 전에 있었던 그 짐승이죠, 그렇죠?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니까.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원어를 좀 검토해봐서 좀 더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계시록 할 때는 좀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 우리 19장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쭉 달려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1장에는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을 말씀하셨다. 4장, 5장은 장차될 일을 보이시려고 올라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6장은 인을 떼셨다. 그 인을 떼니까 이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별이 떨어졌다. 그러자 이제 7장 하게 되어지면 인을 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7개의 나팔이. 그 7번째 인이 7개 나팔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하나, 둘, 셋, 4개 보니까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장이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올라왔어요.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2만 마리 군대가 충돌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거기에 멈춰놓고 천사가 세레머니를 하죠.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미리 말한 게 뭐였냐면 부활과 휴거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2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도 받고 뭐도 봤어요? 승천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알곡과 그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7개 대접이 또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12장에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가, 그 다음에 13장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14장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악이 아주 관영하게 될 때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견뎌야 한다. 곧 주님께서 오시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까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미 있었던 그 징조를 본다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발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장 가면 드디어 불이 붙은 유리바다 어디에? 건너편을 보여주시고, 16장은 이 땅에 퍼부어지는 진노의 대접. 맞습니까? 17장은요 이 땅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에 대한 정체, 그리고 이제 18장은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18장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진짜 욕먹을 놈이라. 그래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 완전히 무너진다. 뭐 안 까먹겠죠, 그렇죠? 그 다음 드디어 이제 19장 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진노의 대비 막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고, 진짜 짐승은요 지하 200m 빵카에서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아무리 진노의 대접을 퍼부어도 이 땅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막 널브러지고 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진짜 상위 0.01% 정말 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요 말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잡으려고 백마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막 퍼부어질 때, 그 대접이 퍼부어질 때, 그게 이제 19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뭐부터 터져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코러스가. 왜냐하면 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셨거든요. 이 천년왕국으로 이 땅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쫙 임하시는 모습을 보자 찬양이 터져나가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더니 그 연기가 세수로 올라가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은 역량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외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 위에 금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러스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코러스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델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주거든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노래는 몰라도 할렐루야는 다 배워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딱 그 가사잖아요. 그래서 그 곡에다가 들려왔던 그 곡에다가 붙인 가사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활절만 되면 늘 모든 성도가 이 찬양 부르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한 두 번 해보더니 힘 빠져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이거는 다 배워야 돼요. 늘 들으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 왕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 왕이 드레스 코드 왕이요 예복까지 보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지 진리를 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택함은 입었지만 청함은 입었지만 뭐가 안 돼요? 택함을 입지 못해. 너 왜 내가 준 예복을 안 입었냐?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뭐라고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을 입고 참여할 것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행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적어놓으세요. 나도 너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언하는 영이다. 이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죠. 그렇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 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에 피를 뿌리면 무슨 색깔이죠? 옛날에 무슨 옷 입으셨죠? 하얀 옷. 봐요, 옷 많다 그랬잖아요. 붉은 옷 입고 오셨어요. 피 뿌리는 옷.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기 때문에 쉽게 알죠.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그렇게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렇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 적어놓으세요. 최초로 지옥 가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옥 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이나 음부에 머물러 있다고. 낙원에서는 부활했지만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 안 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지옥 가요. 그럼 똑같이 천국 간 사람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보시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내가 위로되고 만족되면 됐다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만한 내용들은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노의 대접이 막 퍼부어지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직접 잡아서 그 지옥에 이제 산채로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천사들이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짐승을 따르던 모든 것들 다 죽여버리면 시체가 늘부러지겠죠. 이런 그러면 뭐가 날라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들이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또 봄에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 천사가 무지개의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결국 이제 뭐도 잡았습니까? 용도.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잡아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만 결박해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되어질 때 이 땅에서는 뭐가 없는 천년이에요? 마귀나 귀신들이 없는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지복천년, 지극히 복된 천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복천년은 그 좀 전에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그 교회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이 땅이 이제 회복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무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옵니다. 또 내가 이 보좌들을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봤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자들의 그 영혼들, 또 이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고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한 사람들은 인침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휴거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짐승이 표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의 표를 찍는 데는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니까 그 짐승이 표를 이렇게 찍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짐승표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여러분,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죠. 그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인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여러분, 또 그 민주 사회를 꿈꾸면서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독재자의 이런 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이죠, 만국. 만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뭘 통치하셔요? 만국을 통치하셔요.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좀 더 봅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것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첫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단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할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봅시다. 부활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부활했던 분들,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휴거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만국을 통치하실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함께.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뭐 하고요? 혼인잔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그리고 6절과 7절 천년이 참회. 우리가 천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년을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나누어 드린 거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신명기 4장 30절을 봐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다. 신명기 4장 30절 1페이지 제일 밑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언제가 되면요? 끝날이 되면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날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끝날이 되어야.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 초림 재림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구약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를 멸하지도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인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이 퍼부어져도 멸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요엘서 같이 가봅시다. 그럼 요엘서 보면 그 2페이지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이십니까? 그렇죠.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빛도 핏빛같이 변하죠.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소스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주는 예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러분 그거 주셔놓으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 중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봤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쉬워진 거예요. 오히려 알게 되었으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르고 썼어요. 쓰라고 하니까 쓰신 것뿐이라. 봤으니까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또 주의 이 동생 야고보도 바울도 오해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곧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곧 있을 거라고 오해를 했었다고.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가지고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뒤 얘기를 하실 때 그걸 다 교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 교정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다니엘가 전서 4장에 자신은 부활할 거라고 봤어요? 휴거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휴거될 거다. 바울은요 휴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로마에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말을 바꾼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우선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런 베드로도 처음에는 요엘서를 인용할 때 이게 바로 말세다 말이야. 성령 강림부터가. 그렇게 봤었어요. 요엘서에는 말세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인용할 때 말세의 성령 강림과 이 세상 종말이 함께 온다. 예수님 재림이 곧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우리 시간이 다르구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구나. 그래도 부탁을 한다.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썼습니까? 후에 썼습니까? 다 전에 썼어요. 사도 바울의 글들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글들은 전부 60년대 중반에 다 끝나거든요. 그때 순교당하셨으니까. 그리고 30년 후에 계시록이 기록되거든요. 계시록을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 애매한 부분이 항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부분을 봐서는 항상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자기 때문에, 저자는 누구신데요? 성령님인데, 사람들이 기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면서 자기 생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성령께서 다 뒤어가면서 교정하신다고다. 그 뒷얘기까지 다 읽어봐야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져.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의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요엘서 3장 전체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을 봐봐요. 파란 걸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게 되면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도 떠도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럼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결별을.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진짜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 동안 사람이요 나무 수확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애를 놓으면 한 200명 넘게 놓을 겁니다. 천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애를 낳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천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30 넘으면 애 놓잖아요. 충분히. 30이 뭡니까? 15살만 넘어도 애 놓을 텐데. 그러면은 천년이면 30세만 해도 30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쯤 되어지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놓겠냐고.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이 예수님 마지막 납할 때
그때 부활과 휴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휴거할 때는요, 소수였다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 겨우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었다. 이방인 교회도 다 졸면 자다가 회개했으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도.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허다무리였지만 실상은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요, 너무 미비한 숫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언제냐? 천년왕국이 지나면요, 대박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진짜.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 그걸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좀 이따 우리가 다 살피게 될 겁니다. 또 봅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가 온다.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누구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될 때가 와요. 호세아서 2장을 봐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함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니까 너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호세아 3장 5절을 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누구를 찾아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누구셔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 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가 그 은총으로 나아갈 때가 온다.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요, 나의 맹렬한 진주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에브라임이 멸망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런 말씀하셔요. 또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과 승천을 받고 선지자들의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받으면 모든 종교는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는 끝납니다. 우상 종교는 더 이상 없어요.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슨 우상이 있겠어요? 그거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봅시다.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끝날이 되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고 꼭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런 말할 거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요? 부르신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또 봅시다. 미가서 7장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무엇을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70일에가 지나면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요? 사함을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야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 미가서 7장을 이사야서 2장을 봅시다. 똑같은 얘기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구들이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겠다. 만방이로 모여들 것이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비로소 뭘 본 겁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봤기 때문에 신약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온전한 율법, 이 성경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바르게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전쟁이 끝나죠. 그렇죠. 천년왕국에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때가 와요. 그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연습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 우리 뭐 전투기 몇 대 샀다면서요. 벌써 또. 여러분 보니까 제일 비싼 택배죠. 직접 날아왔답니다. 5대나. 수백억 할 텐데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어봅시다.
이사야서 24장, 25장, 26장, 27장은 전부 다 종말에 대한 소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보라, 여호와께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지면을 흩으실 때가 온다. 또 3절 봐요.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때가 온다. 또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새아기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계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세약하게 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 더럽게 될 때가 온다.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버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 남은 자가 적게 될 때가 온다. 또 11절 보면 땅의 기쁨이 소멸될 때가 온다. 13절 봐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그렇죠? 온 세상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곧 감람나무를 엎는 같이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을 준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쥐 흔들어도 뭐가 되어져요? 죽는 게 있다고, 남은 것들이. 19절 봅시다.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릴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날 여호와께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게 되어진다. 그 바벨론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들이 그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 그때 달이 수치당하고 해가 또 부끄러워질 것이다. 다 종말에 대한 예고였던 것이었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누가 되실 거라고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테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그 25장, 26장, 26장 봅시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때가 와요? 살아날 때가. 부활의 얘기죠. 그렇죠? 또 그들의 시체들도 어떻게 될 겁니까? 일어나요. 부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7장 봅시다. 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리워야단, 이 붉은 용의 그 마지막이 최후죠. 그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죽여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13절 봅시다. 그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5장을 봅시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예언인데요. 예수님 초림 때에 대한 이 예언들이 앞에 먼저 나와요. 예수님 초림하시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재림 때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재림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자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산원진성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 이를 거라고요? 시온에. 그대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여왕국을 모를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초라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또 다니엘서 말씀하고도 이게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사야 65장을 봅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이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성경으로 가봅시다. 조금 더 위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야 6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성경에 좀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사야 65장.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라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라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는 이전 환난은
잊혀지게 되었고 내 눈앞에서 다 숨겨졌기 때문에 모든 환란이 끝나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적어놓으세요. 지구가 변하여 된 새 하늘 새 땅, 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지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 천국이 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때 새 하늘 새 땅 좀 더 봅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인떼고 나팔 불고 진노 뒤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만큼 그렇게 해서 마치 홍수 이전 에덴동산 같은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예루살렘 그 지역들은 다. 이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다. 곧 100세에 죽는 자, 젊은이라 할 거다. 아직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의 이야기가 아직 아닌 것이죠. 천년왕국. 그들이 가옥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머물 처소를 누가 다 준비하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거고 그들이 건축하는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 타인이 먹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내가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 길이 누릴 것이다. 그들의 그 수고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거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듣겠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그러니까 나의 성산은 어디겠습니까? 죽음으로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은 전부 뭐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오베다서에도 예언이 있죠, 그렇죠? 만국을 벌랄하리 반드시 온다, 뭐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죠. 또 스바냐서 땅 위의 것들 내가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할 때가 온다, 뭐. 그렇지만 스바냐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런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또 2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끝날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닫게 되겠다. 끝날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 18절 보면 내가 야곱의 장막에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거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되고 그 보르는 규정을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의 수가 줄지도 않겠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 여러분 그 30장 24절 보면 너희가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끝날이 되어야. 그리고 우리가 또 크게 오해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들어봤었죠? 여러분 근데 새 언약은 교회와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는 원래부터 옛날 언약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도 없다. 교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언약이었다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31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울 거라고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도 없는 것이었는데 명시되어 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이걸 막 교회로 갖다 붙여가지고 막 교회 이름 중에 새 언약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강의를 다 들으셨거든.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로 해놓으세요, 관로. 바꾸자 또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다. 푸프에서 결정이 따는데. 그게 모르니까 뭐 멋대로 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부부간의 언약은 점 찍으면 님이 남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계가 끼어지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4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와요.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텐데 영원히 다시는 뽑히지도 않고 전복되지도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좀 전에 다 살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좀 뒤로 가봅시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케루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 하나님 의전의 케루빔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케루빔이 나오니까. 그 9장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뭘 칩니까? 인을 치시더라고. 계시록 보니까 딱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성경 스가랴서 12장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이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 10절 같이 한가 봐요. 내가 그 명시되어 있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총과 강건한 흉령을 보여줄 텐데 그들이 그 찌른 바, 여러분 누구를 찔렀죠? 예수님을.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할 거라고요? 애통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애통할 거라고.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거라고. 그 계시록 1장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3장 봅시다.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때가 와요. 우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이 되면 내가 우상의 이름 이 땅에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에 다 어떻게 해요? 떠나게. 왜냐하면 마귀가 무정에게 들어갈 때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그러니까 지극히 복된 뭐가 없는요? 그 악한 영들의 미혹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없는 그런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또 봅시다. 여러분 그 8절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당하겠지만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라고. 앞을 봅시다. 3분의 1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당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죠. 또 별이 떨어지죠. 나팔 불 때 3분의 1이 죽죠. 반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또 뭘 부어요? 대접을 퍼붓잖아요. 그러면 또 666 표받은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끝난다고요? 온 땅에서 3분의 2.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예요. 계시록하고 맞추어 보면 3분의 1은 다 죽고 그래도 얼마가 남아요? 3분의 1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좀 더 이어봅시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장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들을 거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 다윗 족속 이야기.
우리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쭉 내려와서 여러분 그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가 되실 거라고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천국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디의 왕이 되신다고요? 천하, 천유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새하늘 새 땅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모든 종교는 끝나니까요. 또 그때 되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는데, 그 아라바 하는 말은 평지입니다. 평지, 옥토. 쉽게 말하면 모든 땅이 옥토가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그렇게 번성해도 다 먹고 살겠죠. 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을 텐데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무 등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하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평안할 겁니다. 그럼 지금도 예루살렘은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과 연결시켜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에 왜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없냐? 구약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을 아는 사람은 계시록 쉽게 이해가 돼요. 또 복음서와 선지서를 알면 계시록이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결론이니까. 그리고 계시록이 왜 어려우냐? 구약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전체를 보니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봅시다. 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평안할 텐데 이전에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썩어버리고 그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다 썩어버리고 그 혀가 입속에다 막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있는 것이죠. 또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일어나게 하시리니 피자손으로 붙잡고 또 피자손을 들어 칠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이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다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던 그 이방 나라 중에서 이제 이 모든 진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 남은 자가 그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뭘 지킬 거라고요? 왜 초막절을 지키죠? 적어놓으세요. 성경을 배우는 절기.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경을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있어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그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같이 다름이 없을 건데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 여러분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제사 중에 남아있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눔의 제사 맞습니까? 화목 제물, 그 감사의 제사, 이런 우리가 솥에 삶아 먹는 제사 제물은 위임제. 또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은 솥에 삶아 먹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이런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뭐 화목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얼마든지 나눔의 제사는 있는 것이죠. 그 솥에 고기 삶아 먹는 거 얼마든지 있죠. 이어봅시다.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 것이다. 이 굽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 이런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고기를 삶아 먹는 제사. 화목제나 나눔의 제사, 위임제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 말라기까지 봐도 그 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같이 한번 가봅시다. 10페이지입니다. 4장 봅시다. 3장 18절 먼저 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나와 함께 재판할 거라고. 그 구약에도 똑같은 소스가 있는 거예요. 4장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취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는 능력만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드디어 천년이 지났습니다. 의외로 빨리 지났죠? 천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천년왕국이 다 지나게 되어지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큰 전쟁을 마치고 적장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잔치의 휘날레가 뭐죠? 적장을 풀어줘요. 까불라고. 그리고 적장이 마지막 까불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게다가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지내온 사람들은 검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신앙이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처럼 검증이 아직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보내 검증하도록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을요 잠시 풀어줘요. 풀어줬더니 놀랍게도 곡과 마곡 사람들이 이때 함께하게 되어져요. 곡과 마곡 사람들은 지금 이 러시아 북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들 중에서는 끝끝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미혹할 때 그럼 그렇지 이거야 하면서 막 종교에 찌든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다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곡과 마곡.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에 그 시나리오가 다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바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마지막 중동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에요. 한번 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드러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면서 이제 모든 악은 어떻게 됩니까? 괴멸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적어놓으십시오. 드디어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년 전에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맞습니까?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마귀가 군번이 천년 뒤진다. 이제 마귀는 뒤졌어. 이 땅에서는 마귀가 항상 대장이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지옥 가는요 군번이 딸려 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자체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천년 스님들이 있다고. 이런 마귀에게 속았던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사람들 다 그때 살아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도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이 지구라는 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앞을 봅시다. 이미 부활과 휴거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 또 한 번 언급되어 있죠. 이거는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음부에 갔다고 지옥 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함부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필요 전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 보면 뭐 심판 다음에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없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심판할 때 이제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요, 내가 전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심판받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게 되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참 부끄럽게 되겠죠, 그렇죠?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21장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때 새 하늘 새 땅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은 피하여 간 데였고, 천여왕국은 다 지나가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이제 진짜 천국이 왔어요. 그러나 뭐 요한이 보는 것까지밖에는 몰라요. 천국이 뭐 얼마나 넓은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뭐 별인지 평평한지 둥근지 아무도 몰라요. 요한이 이제 자신이 본 것 정도만 딱 얘기를 하신 것인데, 성경도 그 이상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근데 확실한 것은 새 하늘 새 땅인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해수욕 열심히 하십시오. 천국에서는 해수욕을 못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그러나 계곡에서 물놀이 하겠죠. 생명수 강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또 내려오더라고. 그 천국이 있는데 저 위에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다 보시는 거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 큰 흥이 나서 이르되,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도 이제는 없다. 그 천영왕국에서는 뭐가 있었죠? 죽음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데 뭐 당연히 되겠죠. 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왜 인간 역사가 있었느냐? 적어놓으세요. 천국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천국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 지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런 값이 없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이런 거 잘 봐요. 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또 아주 흉악한 자,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테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고 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킬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더러운 게 자꾸 묻으니까 빨아야 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또 어떤 분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면서 또 처녀들이 시집도 안 가고 이런 한번 물어봅시다. 처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럼 남자들은요? 우리는 종놈들입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어요. 비유컨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을 내게 보이겠다 하고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이 같이 맑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어요. 이 신약의 교회죠. 그렇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 너비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지만요 한 변의 길이가 정육면체거든요. 24,000km에서 32,000km 그 사이입니다. 정확한 치수는 나오지 않는데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타디온을 그 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그쯤 되어져요. 그거 굉장히 큰 거죠. 집 한 채가 한 변이 대단한 거죠. 좀 더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니까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여왕국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천여왕국 지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알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뭐라는 거예요? 수도 같은 곳이에요. 천국의 중심.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어봅시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간에 꼭 기억하세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던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여왕국을 지나온 사람은 뭐도 받아야 됩니까? 치료도 받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라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이심인데 그들이 세대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구경 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불을 다 끄셔야 됩니다. 문제는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들어갔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 이 앞에 불도 다 꺼주십시오. 완전히. 예. 좀 낫죠? 예. 이 진주문이에요. 소리 없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슉 이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여닫혀요. 안에 들어갑니다. 이 황금으로 된 길이 그리고 정말 집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보석이라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 건축자재예요. 벽돌.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천국에 보탤 거라고 금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더니요, 천사가 한마디 했대요. 아스팔트 포장 다 끝났다면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22장 이제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그 영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적어놓으세요. 2000년 넘어갑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뭐 이틀 지나가 이틀. 하나님과 우리 시간이 너무 달라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봤고 들어봤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말하고요 경배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계시록 내용 쭉 읽고 정리해 보니까 알만합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그 인봉하지 말라고. 근데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아는 척 하니까 모르면서. 근데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데 속아 또. 어차피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기 적어놓으세요. 최후 통첩이다. 엄마의 마지막 이야기. 애가 막 숙제 안 하고 도망간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때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최후 통첩이라 그래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왜냐하면 신앙은 강요나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 것이거든요. 자원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벌도 행한 대로 벌을 주지만 상도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진리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없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사람을 대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 두루마기가 뭐였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늘 빠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늘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빨았으면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결국은 다 어디 있을 겁니까?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때 교회들은 7교회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오고는 모든 교회. 왜냐하면 1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걸 너가 먹고 전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새벽별 하는 게 루시펠라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루시퍼하고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로만 카톨릭에서 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때는 루시펠라에게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별명이 새벽별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루시퍼하고. 왜냐하면 루시퍼는 또 영어식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냥 헬렐, 원래 이름이죠. 케루빔 중에 헬렐, 빛나는 존재.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됐던 거예요. 이들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뭐가 된 겁니까? 귀신들, 악령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이제 뭘 맞이합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령이 다 종말을 맞이하면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더 이상 금정연단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죠. 이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라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한다면 적어놓으세요. 자기 생각이나 욕심을 집어넣지 말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 텐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뭘 더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하실 거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 기록된 것의 일부를 제해도 문제가 되는데 아예 한 권을 다 안 가르친다.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66권을 다 가르쳐야지.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인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제한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지하여 버릴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여러분, 관심의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거치는 겁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에 성경을 다 배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다 배워야 된다고. 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죠. 이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다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이 황금성에서 다 만날 수